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막내가 우리 집 막내가 몇째일까요? 셋째. 네. 우리 집 막내가 딸인데 유치원을 다닐 때 일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에서 아이들 학부모를 와달라는 이런 어떤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헬퍼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기 싫었는데, 그 막내가 다니던 프리스쿨의 운영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학부모가 와서 반나절을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야지 장학금을 줘요. 네, 학비 보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번갈아서 한 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은 가게 되는 거죠.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막내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놀라운 변화를 봤어요. 이 엄마나 아빠가 학교 가서 함께 있는 날은 아이가요 엄청나게 업돼 있어요. 엄청나게 업돼 있고, 원래 막내가 좀 사교성이 많거든요. 원래 활달한 아이인데 아빠가 같이 있다 그날, 엄마가 같이 있다 그날은 막 더 목에 힘들어가고 걸음걸이도 힘차고, 그 원래 좀 그 보스 기질이 좀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 강해져가지고 나를 따라라 막 이러고 가보니까 다 세라가 가는데 그냥 전체 아이들이 막 줄줄줄줄 막 다 따라가고, 그러면서 아빠를 한번 헬까봐요. 싹 그러면서 시대행 미소를 짓고, 무슨 뜻일까요? 든든하다 이거죠. 저기 내 편이 저기 계시니까, 저기 내 편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확실히 자기 편인 것을 아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우리 124편 한번 1절 2절 보세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싸우는데 우리 편이 되셨다. 진짜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그런 든든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대적이 강했습니다. 그 적들은 아주 잔인하고요, 아주 강했어요. 그 3절부터 이제 7절 사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과 6절, 우리 제목 다음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3절과 6절 볼까요? 자, 3절 보시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한 6절로도 가볼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3절에는 삼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는 뭐 씹어 삼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사나운 맹수. 그러니까 적들이 사나운 맹수와 같다 이거예요. 적들이 사나운 맹수와 같다.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그런 거 요즘도 하나요? 요즘도 그거 볼 수 있어요? 동물의 왕국 저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가끔 이렇게 잔인한 거를 보여줘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더 잘 보죠. 어떤 게 나오냐면 가끔 맹수들이 이렇게 산채로 잡아요. 그렇죠? 뭐 사슴을 잡든지 뭐 버팔로를 잡든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갈기갈기 찢어요. 특히나 그 새끼들에게 먹일 때는 그 살아있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막 찢어가지고, 토끼를 막 찢어가지고 새끼들 입에 넣어주고 이러는 거를 동물의 왕국은 아니고 이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싹 미소 짓는 분들은 잔인하신 분인가 보다. 그렇죠? 자,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물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동물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구렁이 같은 거 봤어요? 구렁이? 큰 구렁이? 큰 구렁이는 가끔 어때요? 먹이를 멧돼지 하나 정도는 그냥 꿀꺽 삼키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막 씹어 삼킨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그냥 그 막 삼켰다라는 거는 그런 맹수를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렇게 가공할 만한 적들이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넓게 확장해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위협들이 때로는 이렇게 가공할 만한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 물과 시내 그리고 또 넘치는 물의 비유, 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시냇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서 시냇물 소리만 나도 자동으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요. 어렸을 때 시냇물에 발 담그고 낭만적으로 논일던 시간들, 또 물고기 잡던 기억들.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서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물이 우리를 휩쓸며, 그렇죠?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키며, 막 그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봄에 녹아내린 물과 막 시냇물이 만나가지고 갑자기 골짜기에서 생기는 막 급류 같은 거, 갑자기 가는데 물이 확 와가지고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 그 세팅장에서 물이 막 확 쏟아지는 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가봐서. 어떤 분 못 가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강한 물이라는 거죠. 그런 강한 물, 누가?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런 강한 물과 같이 강하다는 거고, 도저히 저들을 어떻게 이길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이 그냥 졸졸졸 물 정도면 한 몇 방울 떨어지는 물이면 보수공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막 그냥 휩쓸어 갈 정도로 강한 물이 때로는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절 가볼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 그러니까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묶여있는 새다 이거예요. 사냥꾼이 놓은 어떤 스네어, 넷, 인비저블 넷, 우리 인생에 다 있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거기 묶여있는 연약한 새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적을 마주 대하기만 해도 두려워요. 마주 대하기만 해도 두려워요. 싸운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겼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도저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겼다. 도저히 내가 이 문제는 극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극복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시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격투기 선수 가운데 최홍만 씨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최홍만 씨 키가 2m 16이에요. 2m 18. 그리고 몸무게가 160kg.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2배죠. 그냥 모든 게 2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냥 상상하시는 거예요. 사각의 링에 최홍만 씨와 박은호 목사가 서 있어요. 박은호 씨가 그때 약을 좀 잘못 먹었는지 한번 이렇게 무모한 대결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최홍만 씨가 그 힘으로 저에게 헤드락을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머리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날렵한 스피드를 이용해서 최홍만 씨 뒤로 가서 뒷다리를 탁 걷어차서 그 거구가 뚝 넘어졌어요. 박은호 목사가 이겼어요. 상상이지만 만약에 이겼다면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자신감. 내가 최홍만을 이겼다. 여러분, 결코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겼을 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거꾸로 6절 보시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건 분명히 내 힘으로 이긴 것 같지는 않아요. 8절부터 다시 가보세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고 나니까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길 수 있구나. 저 무서운 적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저 사단을 내가 멸할 수 있구나. 이 인생의 이런 어마어마한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구나. 한번 나가보니까 막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았던 이 자랑스러운 한국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지만 이분이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에 입성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거기서도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시각장애인이에요. 블라인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늘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미 중학교 때 일찌감치 어렸을 때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국까지 유학 와서 또 교육학 박사가 돼서 또 이제 티칭도 하다가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늘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의식이 어떤 인간의 핸디캡도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해서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영우 박사의 남다른 자녀교육 열정입니다. 우리 강영우 박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봤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분을 한번 모셨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책을 한 두 권을 사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그 두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해봤자 우물한 개구리지 뭐 우리 동네에서나 잘하지 여기서나 내 학교에서나 잘하지 이런 열등감이 있었대요. 지금 저 학교 저 학군 좋은 데 가면 쟁쟁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자, 이런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동네 아이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된 아이들 중에서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군도 제일 좋은 학교 다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나랑 같이 공부하지 않겠냐고. 그때는 이제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학 박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야 저기 교육학 박사 집에 과외 시켜준다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 처음에 강영우 박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위축이 되더래요. 처음에는. 근데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 쟤네들은 우리보다 잘 살고 돈도 많고 좋은 학군 뭐 좋은 동네 살고 우리 애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괜히 기가 죽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 계속 똑같은 공부를 똑같은 아이들에게 시키다가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에 딱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강 박사님 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뭐야? 별거 아니잖아. 쟤네도 별거 아니네. 내가 더 잘하네. 그때부터 아이들이 막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하더니 점점 올라가더래요, 성적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점점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강 박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을 가요. 그래서 아주 막 계속 성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강 박사님 말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력도 중요하지만 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력이다. 자신감이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누가 돋보이나? 별것도 아니고 뭐 학력도 없고 외모도 변변치 않은데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럼 이 사람들이 보면 괜히 그 사람 쓰고 싶어요. 왜요? 능력 있어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감 때문에 그러죠. 자,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기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시험 봤는데 내가 더 잘하네? 별거 아니구만. 뭐 무슨 아카데미니 어쩌니 이런 데 다녀도 내가 더 낫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이김 속에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좀 풀어본다면 우리들도 좀 자꾸 이겨봐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이겨봐야지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번번이 그냥 시험에 번번이 넘어지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 원래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맨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작은 싸움이라도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물리쳐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압력이 오지만 내가 진짜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보는 거예요. 이겼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고 앞으로도 뭐 더 큰 도전이 와도 할 수 있겠네. 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기도하니까 되네? 그게 승리의 체험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겨보니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와도 뭐 그때도 이겼는데 한 번 또 기도해볼까?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또 먹는다고 싸움도 이겨본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프로필을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할게요. 외적인 프로필이긴 하지만 키 158 여자예요. 몸무게 67kg 얼굴 보통. 자, 게다가 이것만 봤을 때 평범한 여자예요? 뛰어난 여자예요? 여러분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키 158 몸무게 67 얼굴 보통.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알았지? 뭐 이러면 그거 난데 뭐 이런 분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자매가요 젊어서 연애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런데 만나는 남자마다 다 수려한 외모에 능력 끝내주는
그런 최고의 남자들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이 자매는 자기가 되게 이쁜 줄 알아요. 되게 아름다운 줄 알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히 남자들을 만날 때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너는 내 거다. 뭐 마치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신감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남자들이 끌린다 이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다. 꼼짝 못하고. 늘 그 넘치는 자신감에 밟고 웃게 다니는 그 67kg의 그 158의 여인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자신감이 바로 비결입니다. 자신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누가 썼는지 아시죠? 주로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여러분은 이제 다윗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제일 처음 어렸을 때. 누구 앞에 섰던 다윗? 그렇죠. 그건 웬 자신감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서 조그만 것이 네가 감히 나의 하나님을 모욕해? 그 전쟁터에 갑옷도 안 입고 나가서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는 내 밥이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만날 때마다 야, 여호와 이름으로 던지는 거예요, 돌을. 그러면 그게 팍팍 꽂히는 거예요, 맹수의 머리에. 야, 되는구나. 연습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맹수를 이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가는 거예요. 너도 짐승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짐승처럼 너도 쓰러질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이겼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돼서 계속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또 어떤 자신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맹수를 물리쳤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런 자신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더라. 점점 더 강성하여 가더라.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겨보니까 또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다윗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 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요, 그 거의 2000년 이상을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각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처럼 살았던 그 민족이 그 혼을 잃지 않고 유일신 야훼 신앙을 잃지 않고 2000년 동안 존속됐다는 것도 기적이죠. 그게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이미 사라져도 완전히 사라졌겠죠. 고대 많은 그 강했던 나라들 다 사라졌어요. 한때는 정말 위용을 자랑하던 로마조차도 뭐 400년이 갔느니 1000년이 갔느니 자랑하지만 로마조차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만은 완전히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 혼을 잃지 않았어요.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못 말리는 자신감 아세요?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정계뿐만이 아니라 경제계뿐만이 아니라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주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못 말리는 유대인들의 자신감이에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았다. 여러분, 2000년 시련 당해보신 인생 있어요? 여러분, 길어봤자 50년 시련 당했어요. 2000년의 시련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그 못 말리는 자신감이 그들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기는 경험 속에서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이기는 경험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표현은 삼켰다라는 표현이에요. 3번이나 삼켰을 것이며 삼켰을 것이며 삼켰을 것이라.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작은 고난들은 괜찮습니다. 뭐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또 필요해서 주셨으니까
이 정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고 성숙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집어삼킬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재기하기 힘들 거야, 이제는 힘들겠어, 저 인생도 끝났구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라면 그때가 진짜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 내 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남들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나만의 하나님, 또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 이럴 때는 내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정말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파도가 막 나를 막 휘몰아쳐서 덮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나의 편이 되실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린 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린 충성이 있다고, 헌신이 있다고, 어떻게 내가 내 입술로 감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당신의 삶의 어떤 모습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 어려움 가운데 왜 못 이기는가? 뭐 좋은 의사가 없어서 못 이기는가? 아니면 뭐 내 월락 팔자가 그래서 못 이기나?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못 이기나? 그게 아니에요. 신앙적 확신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특별히 저주하시나? 이런 불신앙이 못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당신 편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집 막내의 유치원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 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 그의 어깨가 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말에 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걸음이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저와 당신의 편이심을 알 때, 내 편이심을 알 때 여러분 어깨를 펴실 수 있습니다.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절 보세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확인 사살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조금 더 다정한 분 있으면 하나님은 네 편이야. 시작. 하나님은 네 편이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어요?